지금 우리가 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기근과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그냥 타락의 일로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를 우리가 보면 그때는 순교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의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에 그 로마의 현실을 보면 동성애가 난무하고 로마서 1장 그 28절 이하에 있는 그 죄들이 너무너무나 흉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남자들도 여자들도 서로 업력이 부리듯 하여서 남자로 더불어 붙고 일을 행하고 정욕대로 살고 하는 이런 감히 입에 우리가 올릴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대는 어떻습니까? 현 시대도 역시 평안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눈을 떠서 보면은 그때보다 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 인성들이 파괴되고 나라들마다 고통 속에 있고 많은 백성들이 그 정욕으로 인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 대안은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를 후근대주의와 현대시대 요 사이에서 우리 지금 현대라 그러죠. 그런데 후근대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현대까지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복음에서부터 무장해제를 하게 합니다. 그냥 복음 좋지, 전해.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보면 복음이 전해졌지만 세상 문화에 의해서 또 교회가 타락하고 개혁이 되고 타락이 되고 개혁이 되고 하는 그 많은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의 타락의 문제, 또 본질적인 교회의 문제, 무엇이 대안입니까? 국가적인 대안, 교회의 대안은 사도 바울은 단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은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다른 방법을 다 써봤어요. 역사적으로. 다 써봤지만 그것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반짝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복음만이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더 나아가서 교회의 대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총체적인 위기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정치인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학술인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안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바로 하리라. 해보세요. 무너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대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오 진리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진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이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성령은 이름이 진리의 성령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성령은 바로 보혜사다 그랬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우리를 복음 전하게 하고 전해진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1차적 가장 근원적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 주도적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주도적 사역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가장 개인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고난이 이제 뒤로 물러나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또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초월적인 인간으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로 만족할 수 없게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잠깐 보면 세계 복음 전도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복음 국가가 되었습니다. 성장이 급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100년 만에 10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탄생했습니다. 1000만 명이면 한국의 20%단 말이죠. 그 2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 내용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로마서에 딱 비춰서 보면은 제대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 로마를 볼 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수년을 선교하면서 이제 로마에 들어갈 때는 거의 노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현장에 20년 이상을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복음은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지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듀나미스와 하나님의 엑수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성급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지난날을 생각해 보면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고 세례와 직분을 주어서 일을 시켜서 교회 부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교회에 와서 전도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남이 있는 사람이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든 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복음 전하는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거듭남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성급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내가 전해야지. 내가 실적을 올려야지. 내가 교회에 이렇게 전도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지 하는 그런 주관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사람이 되어 우리가 해상해 보면 알 겁니다.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입은 우리가 쓰겠죠. 그런데 이 복음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교육이 차례차례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조직신학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고 복음을 들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죠. 즉 복음이 전해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럼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 목사와 그 외에 지도자들과 평신도들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 한 공동체가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돼야지 땅끝으로 가지 않겠어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인데 그저 실적 위주에 있었다. 조직신학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오면 신앙고백서와 신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고백서와 신조는 우리가 구경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근본인 신조와 신앙고백을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토대가 부실하구나. 신앙의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뭐로 하나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장 기초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잠깐의 교육을 통해서 그냥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우리가 다 동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주제는 전도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배가로 전도하는 교회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의 내용 또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 중심에서 교육이 시작이 된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수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 미국의 복음주의를 그대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미국의 복음주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미 미국은 200년 가까이 복음이 전해진 나라단 말이죠. 200년 동안 여러 문제를 거쳤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의 성장주의가 한국에 바로 들어와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들어다 보니까 그래 성장 해서 지금은 오히려 성장통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 체질이 토대가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삐그덕거린다는 거예요. 제대로의 굳건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로마 교회에게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서 중에 골로새 교회하고 로마 교회는 자기가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로마를 가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여러 번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여행 시대인데 여행을 왜 갑니까? 근본적으로 여행을 왜 갑니까? 자기 주관적으로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선교 여행입니다. 내가 로마를 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사, 하늘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너희들을 경고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지금 복음이 제대로 없으며 지금 부실하다는 거예요.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기 전에 복음서를 쓰기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로마서를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 안에 30분이면 읽을 수 있는 그 복음 안에 복음의 내용을 다 수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하고 선명하고 확실한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로마서에 들어오면은 미치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너무나 복음의 선명성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도표에 보면은 이 구원의 서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구속의 언약, 언약의 언약, 행위 언약 속에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 핵심적인 일이 택하신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도표에 보면은 가장 핵심이, 가장 중심이 하나님의 의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삼중 거룩송을 아침에 드렸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유일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 다른 찬송이 없어요. 천사들이 그 주위에 날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실 때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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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러면서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를 내가 배웠음이라. 계시록 4장 5장에 들어가면은 천상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상, 지금도 하늘나라 천국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잔치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핵심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부터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체계를 한번 갖춰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찬송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신적 작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소명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시작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이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의 3대 요소가 있잖아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전적 사망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조건 없이 부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을 부르시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러 온 것이다. 부르셔서 우리를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위로부터 거듭났구나.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구나.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거듭났는데 거듭난 것은 우리 안에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그가 사는 삶을 보면은 거듭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뭔가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바람과 같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히 바람이 분 자리는 있을 텐데 어디서 부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람의 움직임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그래서 이 거듭남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자연 환경 속에서도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꽃을 보고 또 내리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그런데 그것은 거듭남이 이방 종교는 그걸 가지고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연 계시에서 거듭날 수 있어요. 타 종교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습니까? 너무너무 죄에 오염돼서 씻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실 때 중생으로 중생의 씻음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래서 물은 우리가 말씀이라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이 옛사람에서 이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이 사도 바울의 사상 중에, 이신칭의 사상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의 안에, 아들 안에 있다는 이 연합 사상이 가장 선명하게 말씀되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죄인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때, 연합이 될 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단 말이에요. 연합이 될 때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이식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에 우리를 부르신다 이 말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우리를 그 믿음의 근원으로 우리를 접속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그 생명의 근원에 우리를 탁 접속시켜 준단 말이에요. 탁 넣어 준단 말이죠. 연합. 딱 짜매 준단 말이죠. 그게 복음이다. 그 사건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들고 외쳐도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연합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7대 연합해서 많이 들었지만 그게 도대체 뭔가? 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의 감정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연합하셨겠지.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연합은 죽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랬어요. 집사 안수 주기 전에. 시험을 한 다음에 집사 안수를 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이 들어와도 아멘 하고 견디고 나가는지 아니면 박차고 그냥 싸우고 나가는지를 보란 말이죠. 안 죽었는지 확인해봐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연합의 비밀 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6장의 반박은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로는 하나도 없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양자되게 하신 이 의롭다 하신 사건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하에서 이루어졌다면 나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을 받아들인 거지 않느냐. 그거는 장로교에서는 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할 일 아무것도 없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지. 죄 좀 짓는 거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이야기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죄가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다시 왜 죄로 가냐 이거지.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이런 분명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연합이죠.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때 거듭날 때 우리를 세례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적 타락한
너무너무 오염되고 너무너무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사는 사람이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나는 성경 외에 이거 알고 저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전적 무능이라 그런다. 그래서 전적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거하는 자가 도대체 흙인 주제에 먼지인 주제에 뭘 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3요소가 고백되는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구원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할 때 뭘 가지고 구원 받았다 합니까?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뭘 가지고? 날짜? 모른다 그랬어요. 그저 나는 구원받은 증거가 나는 너무너무나 타락한 자였고 나는 너무너무나 무능한 자였고 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 거듭남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에 겨우겨우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더러운 놈입니다.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없는 나는 너무너무나 악한 놈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탁 꼬꾸라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이 나온 자가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개와 회심을 불어일으킨다는 거예요. 회개와 회심을 불어일으킬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인생 전체를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떠나는 마지막 시점까지 회개로 부르심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회개 안 하면 취소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예요. 너가 오늘 하는 일이 믿음으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너가 오늘 하는 설교가 믿음으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됐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접속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에 접속이 되어 있느냐 말이죠. 오늘 주일날 우리가 삼중 거룩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전적으로 찬양 받으실 분은,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고 순간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죄 많고 허물 많고 사망 가운데 거하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우리 인생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된 자, 왜 장사됩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사망에 거하는 자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고 내가 깨달았다. 이제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았네 하고 그가 불교도 참여가 있어요. 엄청 울고 일어나서 너무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 이제 나름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외에는 이 복음이 보세요. 율법 외에 한 다른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부르신 자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계시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세례했다는 거예요. 왕창 세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왔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게 이제 복음의 역사의 개인적인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은 연합이다, 연합. 한 번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연합이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떠났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적인 연합인데 그 연합을 깨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르실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의인으로 부르셨다 해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게 로마서의 1장, 2장, 3장, 4장, 5장의 전반적이 흐르는 안에 그 안에 물줄기단 말이에요. 물기둥이 지금 흐른단 말이에요. 그게 이신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칭의의 강물이 지금 흐른단 말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단어에 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에 대한 그 마지막 단계가 견인입니다. 견인.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자를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떠날 때 영화로운 구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맨단 말이에요. 방황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도 방황한다고. 그래서 간증 너무 좋아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 예수 믿고 잘 안 되다가 성공한 그런 간증들, 그 위험하단 말이죠. 간증은 딱 이 간증을 해야 된다. 예, 이 간증. 이게 구원의 서정에 관한 간증. 나는 이렇게 전적 타락한 자요, 전적 무능한 자요, 전적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 간증 외에는 다른 간증은 다 쓰레기입니다. 자기 영광 받는 거.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속된 백성을 구분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목적에 봉사하기 위해서 구분하셨는데 이게 구원론이 잘못 들어가니까 모든 일이 그냥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선교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알아요. 이게 교회와 선교 현장과 복음 전해지는 곳에 이루어지는 타락이라는 게 타락. 그래서 개혁주의의 5대 오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성경에 이게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 구원론이 성경적으로 구성이 됐냐, 조직신학적으로. 지금 우리 하는 게 조직신학적 구원론이다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으로 오직 성경에 의해서 구원론이 됐느냐는 거예요. 왜? 국가와 사회와 가정과 교회가 총체적 위기인데 그 위기의 해답은 뭐에 있어요? 구원론에 있어요. 구원론이 잘못돼요. 복음은 너무나 광범위하단 말이죠. 구원론, 이 구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의지와 지성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통째로 구원한대, 통째로. 일괄적으로 한 방에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거듭남으로 통해서 견인으로 이게 복음이 시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마지막 견인을 통해서 딱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이게 한 방에 된다,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게 단회적 또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가 딱 죽으면 지금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60, 70, 80 갈 거란 말이죠. 가는데 계속적인 이 구원의 삶, 의인의 삶, 이게 계속 강화되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조금 믿다가 그냥 타락해가지고 다시 또 믿어 이럴 걸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었지만 의인으로 칭하셨지만 법적 용어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지만 실제는 뭡니까? 실제는 죄인이라고요. 그래 법적으로는 예수의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가지고 죄만 짓다가 사는 사람은 가서 두드려 맞는다니까. 아주 실컷 두드려 맞는다니까. 평생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서정을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아심을 따라 말씀을 했는데 인간의 장꾀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관을 통해서 자기 주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 전체는 객관이다. 객관적이다. 우리의 주관적인 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성경이 빛날 수 있겠지. 예화를 좀 더 쓰면은 성경을 더 잘 깨달을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예화 외에는 쓰면 안 돼요, 사실. 그 누가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예화만 기억난다고.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의 목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야지 니도 살고 니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가 살면 교회가 사는 것이다, 교회가. 목사와 성도들의 공동체가 목사의 교회입니까? 그 공동체의 교회인데 목사의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안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역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오늘이다 말이죠. 영원한 오늘. 자,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창조가 안식을 위한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게 돼요. 그냥 읽어보면 안식. 그러니까 이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거듭남에서부터 견인까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왜 다른 걸 가지고 들어가냐고. 왜 거기에 물질적인 성공을 가지고 들어가냐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른 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외에는 다른 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 이물질이. 그래서 예수 믿고 축복받자. 이거 뒤에 거는 이물질이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신단 말이죠. 환경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문제가 아니단 말이죠. 그것은 자기의 능력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외에 복음을 이용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 그 시작과 끝 안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면 썩어버려요. 구원론이 파괴되어 버린다고. 이걸 뒤늦게 알았다며, 뒤늦게. 엉뚱한 성경관, 엉뚱한 구원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해야만 내가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한 이유가 이거단 말이죠. 내가 스바나를 가리라 이 이유다고요. 내가 르완다를 가야 하리라 이 이유다고. 그 안에 다른 사역,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실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역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다 말이죠. 지금 우리 유해 유알의 어려움, 복음이 분명해야 돼요. 복음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하실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인데, 우리가 엉뚱한 거 잡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 하겠어요? 다 깨트리는 거지. 다 깨트린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광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여버린다고. 사람이든 사역이든 사람이 죽어서 죽습니까? 사역 못하게 하면 죽은 거죠. 그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속에 복음이 들어있다는데 복음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복음의 정체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5대 오직이단 말이에요. 그게 오직 5대 오직에 벗어나면은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인 것 같지만 복음을 가장한 쓰레기단 말이죠. 복음인 것 같지만 자기 영광을 위한 복음이다 말이에요.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요, 이 순수한 복음, 완전한 복음, 선명한 복음 외에 다른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망합니다. 망한다고요. 천하를 얻고도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구원론에 다른 가설을 붙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봅시다. 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끝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셨다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 딱 붙여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걸 이렇게 바꾸면요 엉뚱한 구원론이 됩니다.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하면요 웨슬리안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 때문에 하면은 믿음을 가진
내가 고백했으므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듭나게 하실 때 주신 선물이단 말이지. 믿음은 은사라 그랬잖아요. 은사. 선물이다고요.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이 된 거라고요. 고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해석할 때 동방적으로 또는 서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의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해석이 될 때 그걸 70인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구약 성경에 있는 의가 그대로 헤데카가 디카이오 시네로 지금 해석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동방의 의는 서방의 의하고 해석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서방적 의, 디카이오 시네는 righteousness, justice, 좀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방적 의미, 히브리적 해석은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일어난 언어요. 이것은 약속의 언어다. 약속의 언어. 이 약속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단 말이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러니까 관계적, 릴레이션한 언어요. 또한 약속의 언어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디카요 시네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히브리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다는, 의가 아브라함에게 전가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키입니다.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이 전가된 거죠. 이렇게 해석 안 하면은 이상한 믿음이 된단 말이에요. 사랑, 아하브죠. 아하브가 아가페로 될 때 아가페하고 아하브는 좀 달라요. 아하브는 약속 언어다. 약속 언어. 릴레이션한 관계적 용어단 말이죠. 이것이 믿을 때 약속이기 때문에 나에게 전가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전가된다. 믿음, 사랑, 선, 충성, 봉사 이런 것이 다 히브리적 용어는 관계적 용어이기 때문에 믿으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이 의가 해석이 될 때 나는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 정의, 공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좀 이게 법적 용어, 윤리적인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성경적으로 법적 용어를 딱 세워서 이탈하지 못하겠는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했다는 거야. 너 나 믿으면 너가 의인이 되는 거야. 그게 복음이단 말이에요. 복음. 약속 언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시고 이 비밀을 가진 자, 하나님 이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